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이름의 덴마크 출신의 아동문학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19세기 창작 아동문학의 기틀을 잡은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아직까지도 2년마다 한 번씩 훌륭한 어린이 동화 그림 작가나 글 작가에게 안데르센 상이라는 상을 수상한다고 합니다. 아마 안데르센 동화라고 하면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이 안데르센의 어머니는 신실한 루터 교회 신자셨는데요. 이 안데르센도 어머니를 따라 신앙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화를 찬찬히 보다 보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야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안데르센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은 이런데요. 계속 새로운 옷 입는 것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배가 굶고 있는데도 왕은 옷, 새로운 옷, 또 새로운 옷, 화려한 옷, 그것보다 더 화려한 옷, 그것을 입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기꾼 두 명이 왕궁에 찾아와서 왕에게,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우리가 특별한 옷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옷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분에, 자신의 직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이 옷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옷은 마법의 옷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은 멋지구나, 어리석은 자를 가려낼 수 있는 옷이라니 라고 말하면서 비싼 값을 치르고 그들에게 그 마법의 옷을 주문합니다. 사기꾼들은 열심히 손으로 바느질 흉내를 내고 허공을 만지면서 보이지도 않는 옷감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신하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옷도 보이지 않지만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나게 될까봐, 옷이 안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자신이 직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힘들게 얻은 벼슬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모두 우와, 정말 멋진 옷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침내 임금님은 옷이 다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꾼들이 가져온 보이지 않는 마법의 옷을 입습니다. 임금님도 솔직하게 말하면 옷이 보이지 않았지만 신하들은 다 보인다고 하는데 나만 혼자 안 보인다고 말하면 어리석은 임금이 될까봐, 임금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옷을 입는 척하며 그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행진을 하러 나갑니다. 왕의 행렬을 본 백성들도 역시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임금님의 옷을 입고 임금님의 옷을 보고 칭찬합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옷입니다. 오늘도 역시 멋진 옷을 입고 계십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어느 한 순수한 어린아이가, 때묻지 않은 순수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어요. 아이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모두들 임금님이 아무런 옷도 입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서 당당한 척하며 행진을 끝까지 이어갔다는 이런 풍자적인 내용의 동화입니다. 이렇게 벌거벗은 임금님은 마치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 없이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죄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으니
더러운 것이 없으니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몸을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몸을 가릴 옷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의 본래의 모습은 우리가 본 동화에서 나온 임금님처럼 왕처럼 주인처럼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6날 동안 바쁘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이 본 것에 이름을 붙이느라 바쁘게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의 창조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동행하면서 피조물들을 잘 돌보고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구절에서 보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피조물의 말을 창조주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피조물은 바로 뱀인데요. 뱀은 기독교 전통에서 죄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뱀이 또아리를 트듯이 이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서 벗어나서 이 죄라는 것이 인류 안에,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트게 됩니다. 본문 말씀인 창세기 3장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그렇습니다. 뱀처럼 또아리를 튼 이 죄는 마치 탐스러운 과일 열매와도 같았습니다. 네, 죄는 혀와 입으로 보기에는 아주 먹음직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보암직하고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이성과 논리로 보기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습니다. 결국 최초의 인류로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떠나서 동시에 피조물에 불과한 뱀의 뜻을 따라서 죄를 먹게 됩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서에서는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 된 신약 성서에서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타도 그렇고 하마르티아도 그렇고 둘 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올림픽을 열심히 관람하신 성도님들은 양궁 경기를 잘 보셔서 아실 겁니다. 양궁 경기를 재미있게 보신 성도님들은 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타, 하마르티아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경기를 유심히 보다 보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선수가 10점을 쏠 때나 9점을 쏠 때나 8점, 7점을 쏠 때나 자세의 차이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양궁 선수 입장에서는 흐트러진 자세는 아마 측정할 수도 없는 미세한 흐트러짐이겠지만 저 멀리 있는 관역을 보다 보면 선수의 자세는 아주 미세하게 흐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멀리 있는 관역을 보면 중앙에서 멀리 빗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올림픽 선수라면, 제대로 된 국가대표 선수라면 저기 저 멀리 빗나가 있는 관역을 보고 지금 내 자세가 틀렸구나, 지금 내가 자세를 무언가 변경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마 이전 샷에서
6점이 나왔는데도 7점이 나왔는데도 자세를 고치지 않는 선수는 제대로 된 올림픽 선수라고, 제대로 된 국가대표 선수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말이죠,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둘 다 자신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알고도 자세를 고쳐 잡지를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을 결국 여호와께 들켜버리게 되는데요. 들킨 이후에,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은 것을 들킨 이후에 이 두 사람은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났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피조물에 불과한,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불과한 뱀의 말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의 눈에 보암직한, 나의 입에 먹음직한, 나의 지혜를 충족시킬 만한 그것을 내가 쫓아버렸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의 안에 죄가 들어와 있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발견하기를커녕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둘 다 서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이 아니에요. 제 안에 죄가 있던 게 아니에요. 죄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지어주신 저 여자로부터 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 안에 죄가 있던 게 아니에요. 죄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뱀이라는 피조물로부터 왔어요.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쟤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얘 때문이에요. 나에게서 죄가 온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온 것이라고 변명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는 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몸을 볼 때 이전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6절 다음 7절도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조의 모습 그대로, 선한 모습으로 가득 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럽게 보입니다. 이제는 부끄러워서 자기 손으로 만든 무언가를 입음으로써 그 몸을 가리우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안데르센 동화에서,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에서 임금님은 어쩌다가 벌거벗게 되었습니까? 냉철한 판단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하는 그런 직분에서 벗어나서 따뜻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직분에서 벗어나서 가짜 재봉사 말에 속고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벌거벗은 채로 행진하게 된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어쩌다가 벌거벗음이 드러났습니까? 하마르티아, 창조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피조물에 불과한 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워서, 자신의 죄가 부끄러워서 죄인의 손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몸을 가리게 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던
그 예전 선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더 이상의 에덴은 없습니다. 에덴을 떠난 이후의 아담과 하와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에덴에서와는 다르게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합니다. 일이란 것을 해야만 합니다. 에덴에서와 다르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거쳐야만 합니다. 타락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던 것들이, 에덴에서는 필요하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요구됩니다. 결국 이렇게 그들은 에덴을 떠납니다. 사실은 떠나는 게 아니라 쫓겨난 것이라고 말해야 맞겠죠.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해 쫓겨나는 이들을 위해,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들에게 이제 에덴 밖에서의 삶으로 내던져지는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시고 보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자기의 드러나는 죄를 감추고 싶어서 내 손으로 무화과 잎을 엮여서 옷을 만들기는 했는데, 죄인이 만든 옷이, 타락한 손으로 짜여진 옷이 죄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추방당해 우리가 잘 아는 그 인간의 삶, 태어나고 배우고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늙고 죽고, 이런 인간의 삶으로 내던져지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창세기의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찬송의 가사말을 보시면서 은혜의 옷을 덧입혀 주신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표현을 아마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 표현을 보실 때마다 그 표현의 원형인 창세기 3장 21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자리에서 쫓겨난 우리에게마저도 나의 죄가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스스로 나의 죄를 가릴 수 없는 우리에게마저도 은혜로 옷 입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2장만 보면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심히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죠.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잘 드러나도록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냥 선한 것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TV를 보면, 인터넷을 보면, 또 뉴스를 보면, 물론 미디어가 자극적인 것만 과도하게 드러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왜 이렇게 선한 모습을 보기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만한 모습을 왜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 곳곳에서 하나님 뜻에 벗어난 모습들, 죄와 악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안타까운 뉴스들 중에서 젊은 20, 30대 교사 선생님들,
젊은 공무원 청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뉴스를 보면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뭐 교사를 그런 취업 준비를 하거나 뭐 큰 고시 준비를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의 삶에 이입해서 본다면 말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려고 공부를 한다는 말이죠. 꿈을 쫓기 위해서 힘들게 수능 봐서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다는 임용고시, 그 힘들다는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교사라는 꿈을 이뤘단 말이죠. 공무원이라는 꿈을 이뤘단 말이죠. 이제 고생한 것을 보상받을 행복하게만 교사 생활하고 행복하게 공무원 생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악한 학부모를 만났어요. 그런데 악한 민원인을 만났어요. 십몇 년을 20년을 가까이 한 꿈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악한 사람 한 명 때문에 오랫동안 공들여온 그 행복을 목표로 한 그 삶이 보잘것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의 죄 앞에서, 하나의 악함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는 이 안타까운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도 악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섞여서 살면서 우리도 영향을 주고 또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너무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학교에서도 만나고 직장에서도 만나고 정말 슬프게도 누군가는 가정 안에서 죄를 만나기도 합니다. 죄는 특정한 한 사람의 성품으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한 개인의 나쁜 성품이 죄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파괴되는 생태계와 환경들, 또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죄를 짓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정치 구조들, 경제 구조들, 우리는 이 수없이 넓은 죄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말이죠. 죄가 나의 밖에만 있다면, 외부를 모두 차단함으로써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라는 것은 뱀이 또아리를 치듯이 나의 안에도, 나의 내부에서도 죄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것을 이 커다란 구조적인 악의 사슬,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커다란 그늘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원죄는 벗어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악한 행동을 일절 해본 적이 없는 순수한 아기도 이 거대한 원죄라는 구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 계속 죄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로 입힌 옷,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말이죠, 자기가 살겠다고 죄악을 인류로 가지고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제외한 모두를 살리려고 구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하나님께서 쫓겨난 아담 하와를 위해 지어주신 가죽옷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우리가 은혜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앙에는 늘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앙에 왜 십자가가 있는지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상징인 십자가를 왜 교회에 걸어놓느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을 죽게 만든, 예수님을 죽게 한 우리의 죄를 잊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죄마저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 마지막으로 바울 서신 한 편을 찾아서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 신약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허영심과 욕심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아담과 하와처럼 죄인의 손으로 옷을 지어 죄를 가릴 수 없는 옷을 입지 마십시오. 그런 방법들로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옷들로는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죄와 악의 그늘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스스로의 죄를 덮을 수 없으며 우리의 손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부끄러운 죄를 감출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허영과 욕심을 쫓지 않고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